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이 참 하나님 되시며 참 사람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는 말라고 번역된 말은 그냥 단순히 거한다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한다는 말에 그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고정되어서 계속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68편 16절에서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영원히 계시리로다라는 말과 여기 이 거하게 하시고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는 이제 똑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이 시편 68편 16절에 그 70인 번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그것을 이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의 문구와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신성은 그냥 잠시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것은 바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이 거하는 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산 가운데 거하기를 충만히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19절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만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이 그들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충만한 것이 없으면은 더 이상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인간은 우리 몸에 영혼의 생명이 떠나가면은 우리의 몸이 이제 죽게 되어서 해체되고 또 그래서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문제이지만 또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을 받은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그래서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다라고 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어떤 양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지 하나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성전 가운데 인간의 죄 때문에 영원히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이 인간들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거하심으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교회로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몸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고, 그래서 모든 만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의 행사, 그 창조와 또한 보존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성의 충만으로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특히 마태복음 마지막에 9절에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의 영광, 그 존재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원히 거하는 건데, 생명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죽지 않게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신성의 영광이죠. 그래서 20절에서는 이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목적을,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된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쓸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 그게 창조의 목적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그것이고, 또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그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떠나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떠나시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 울타리가 다 거쳐져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원수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침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무너지고 다 그냥 말 그대로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조차도 사라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의 중요한 상류층의 핵심 지배층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나라 자체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됐어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걸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제 마음 안에 모시오니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신성의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으로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안에 저와 함께 영원히 저를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 있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 요한복음에서 사실 이 골로새 1장 19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또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드러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왜 그게 하늘에서는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다른 말로 하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죠. 그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20절에 바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는 기본적으로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하시는 것을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히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면서 하늘에부터 소리가 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19절에서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 안에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영광스럽게 임재해 있는데 특별히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음성이 들린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 가운데 그 모든 충만으로 거하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그렇게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걸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되죠. 여기서 그래 선포되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부활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시 확정되고 선포되었다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근데 왜 부활을 했을 때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결의 영, 즉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하나님의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을 통해서 바로 그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제 그 죽을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절의 의미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참 하나님이신 것은 만세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그죠?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여기 모든 충만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충만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 이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게 충만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에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새벽에도 바로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제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히 거하셔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께서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완성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제 삶은 헛된 것입니다. 제 마음은 허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